9절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욥의 이 고백인데요. 사실은 이 개역개정하고 세번역 성경하고는 좀 해석이 다릅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해석이 잘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이. 그런데 세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 말은 여기서 나오는 문맥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시면 내가 기쁩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건 뭐냐면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세 번역이 맞죠. 죽여주십시오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어서 기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욥은 죽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사실은 욥의 갈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욥이 말하는 그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께서 욥을 끌고 가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성도에게 오는 고난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 자신을 우리 채우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난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성도의 결핍이에요. 성도의 결핍. 그러면 고난이 올 때 나의 결핍이 발견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때 우리가 경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람 관계가 이렇게 좀 안 돼서 그게 좀 거기에 대한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도의 결핍의 원인은 하나님으로 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고난 속에서 그걸 발견한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내가 기대했던 가족이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내가 기대했던 어떤 능력이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지죠. 결핍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욥기서 6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신 자꾸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신자 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 맡기 싫다. 여러분 풀이 있으면 나귀가 울까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꼴 있으면 소가 울까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귀가 우는 것도 채워지지 않아서 소가 우는 것도 채워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풀은 뭐고 여러분들에게 꼴은 뭐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울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풀은 뭐고 여러분들의 꼴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뭐에 결핍해서 우냐는 거예요. 뭐에 결핍되어서. 네? 신랑의 사랑에 결핍해서 우시나요? 아니면 자녀들의 사랑에 막 결핍해서 우시나요? 아니면 가난 속에서 그 경제의 결핍 때문에 우시나요? 욥기서는 여러분 근원적인 걸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결핍이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핍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구역질 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욥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욥에게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뭐냐면 욥에게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에요. 원인은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 제가 요번 주에 우리 어떤 교육자 분이 사업체에서 저번 주에 그 교회를 세우셔서 산업인 교회를 세우셔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산업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복을 받아서 뭐 하라.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채우신다. 그게 헌신이거든요. 채워져야 되거든요.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결핍이 일어나요. 예수로 채워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면서 확인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6장까지 왔잖아요. 욥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욥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정도로 지랄을 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욥처럼. 속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욥처럼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대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 정도면 나는 이 정도로 앞에 대들면, 이 정도로 처음에는 살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욥이 처음에는 살살 앞에 그러는 것 같더니 점점 강도가 세져서 지금은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게 내 기쁨입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욥이 이게 엉뚱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욥이 말했던 거, 욥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죠. 욥기서 1장 21절에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에 그의 아내가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 거래.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욥기서 1장 2장까지 거기까지. 3장서부터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처음에 신앙생활 막 복음을 받을 때가 신앙이 쉬웠어요? 지금 신앙이 쉬워요? 처음이 쉽잖아. 그죠? 처음에 응답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응답이 많이 일어나요? 왜 처음에 응답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꼬시려고. 그때 수준을 꼬셔야 되니까 꼬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11점 하나님 채우셨어요? 안 채우셨어요? 예? 크게 채우셨어요? 지금은? 예? 더 안 가져가는 게 다행이시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안 가져가는 게 다행이지. 여러분 요새 제가 오늘 특별히 광고 시간에 하려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 마음에 되게 애통함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 숨겨놓은 또 비상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표가 됐어요. 아멘. 떼어먹은 11조 빨리 갖고 오세요. 더 버티지 마시고. 아멘. 이제 제가 다음부터는 11조 안 하시는 분들은 이름 적어가지고 쫓아다닐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11조에서 복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이게 너무 교회가 어려운데 이 교회의 어려움 속에 제가 질문해봤어요. 왜 하나님 우리는 방향을 맞추고 가는데 가난한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길 원해. 나는 너희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해.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의 문제지. 관계의 문제. 제가 요번 주에 어디 그 예배 드리러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사례비를 주셨어요. 많이. 그거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계산을 했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도 못되게 울어가지고 요번에 옷을 한번 사줄까? 별별 계산을 다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 드리라 그래서 그냥 다 드렸어요. 신앙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멘? 지금 자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심하게 하셔서 저도 하나님께 좀 심하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욥은 여기까지예요. 아멘? 우리 수준은 여기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의로움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으면 사탄이 욥을 넘어뜨릴 수 있는데, 욥의 의로움은 욥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깨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욥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는 욥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욥의 신앙을 지켜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욥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인과율의 법칙으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들처럼? 욥의 세 친구들처럼. 아멘?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6장 10절 하반절에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모르겠다. 자기 고통이 이해되지 않는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왜 그러시냐? 그게 인과율이라고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재용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 많은 경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죠.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재용이 좀 부럽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이 구원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재용 회장을 보면 안타까워야죠. 불쌍해야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쌍해요? 아니면 부러워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얘기하면 우리 믿음이 다 드러나니까, 들통나니까. 응?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면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것들을 막히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땅의 것하고 하늘의 것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땅의 것들 줘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없어요. 주님이 강제 집행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내시기 전에는 없어요. 그 친구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년에 성공한 목회를 하고 다 넘어져. 전부 다. 거의 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는 것은 땅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멘?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대부분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깨트려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레기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소재의 비밀이 뭐라고요? 소재는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고운 가루. 아멘.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쪄야 돼요. 이렇게 쪄야 돼요. 그 뭐라 그래요? 이거 절구통에 넣고 쪄야 돼요. 그 다음에 찐 걸 가지고 맷돌에 갈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이 땅에 오신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찢는 거예요. 절구통에 놓고 가는 거예요. 갈아내는 거예요. 맷돌에 놓고 갈아내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욥기서 괜히 한 것 같다고.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 욥기서. 아니, 목사가 웬만하면 복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맨날 가루가 되라고 얘기하고 가루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찢고 맷돌에 넣어서 가시죠. 우리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런 일들이. 오늘 한번 말씀을 집중해서 꼭 계속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트려서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이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축복이라고 알지만 그 축복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도의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감각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에도 감각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에도. 우리 제주 주은혜교회가 12월 3일 날 입당 예배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너무너무 멋있게 구입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건축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토요일 날 가려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이나 월요일 날 오려고 제 마음 먹었는데, 여러분, 제가 바꿨어요, 일정.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저의 사명은 강단을 지키는 거예요. 강단. 그래서 여러분, 11시 예배 끝나고 비행기 타고 오후에 가기로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수환 목사님이 7시에 순서 6시, 7시 예배 다 끝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준비해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배할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우리 찌신단 말이야. 우리를 맷돌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견뎌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뎌내요. 예배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아멘. 자, 요배결핍이 뭐냐면, 일본의 3번 요배결핍이 뭐냐면 땅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의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요배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요. 욥기서 42장 5절 상반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언제 알았다고요? 이제. 전에는 불가능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안에 이거 하나님이 이것도 불가능하셔?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 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들 안 하실 때 또 이럴 때는 하나님 이것만은 불가능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불가능이 숨겨져 있다. 그래, 온통 불가능으로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계획이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때는 인과율의 법칙이야. 내가 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건지 알았어. 근데 아니야. 왜 아니냐면,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지금 이게 결론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욥기서 42장. 그럼 여러분, 38장까지 욥이 한 것은 계속 하나님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밖에 없었거든요. 대든 거밖에 없었어. 그런데 욥을 향한 계획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랄을 떨어도, 죄송해요, 지금 험악한 말을 해도, 지랄을 떨어도 무슨 짓을 해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향한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나는 원망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바꾸지 않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노려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뭐가 신기할까요? 뭐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창세기 38장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너무 신기해. 그리고 또 뭐가 신기한 거냐면, 그렇게 지랄을 떨어도 나는 살아남았다고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해요? 나의 구원이 너무 신기해. 나의 구원. 할렐루야. 너무 신기해. 아마 오늘 김명 장로님 찬양도 하면서 본인이 신기했을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신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이 신기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인도 할 때 제가 김선 장로님 앞에 와서 찬양하시라고 그다음부터 우리 김선 장로님이 계속 앞에 와서 찬양하세요. 장로님인데 청년들도 말 안 듣는데. 뭐가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부관장이 날라왔는데 옛날에 저하고 조금 친했던 친구인데 죽었다고 날라왔어요. 가슴에 털컥 내려앉았어요. 나도 내일에도 갈 수 있구나. 그런데 걔와 나는 구분돼 있어요. 나는 자녀예요. 자녀. 우린 자녀예요. 아멘.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구원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에게는 뭐냐면 신기하다예요. 진정한 에게는 신기하다. 내 구원이 너무 신기하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 신기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욥의 결핍을 채우신 하나님,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죠? 이제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을 발견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를 발견하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없이 발견될 때 그때 비로소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지혜가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성도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채우시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성도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성도의 본성, 우리의 본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을 만나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는 생명과 생명의 길을 완성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에서 십자가를 채우라죠. 성도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제가 요번 주에 이제 내년에 파송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15년 전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서부터 계속 고난, 계속 지금까지 고난. 그 고난은 누구를 채우라는 고난이에요? 예수, 은혜, 복음, 사랑 이런 것들 채우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한 가지 비밀을 깨닫는 게 바로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을 깨닫게 돼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오직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오직이에요. 오직.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왜냐하면 다른 것은 불가능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갈망을 보세요. 욥의 갈망. 여러분 욥의 갈망이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내 소망을 이뤄줄까? 하나님이 내 손을 이뤄주신다면, 그럼 자기 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고 손을 들어 나를 깨트려 주시면,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나를 산산히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죽여 주신다면 그것이 오래 내게 위로가 되고, 죽는 게 차라리 위로라는 거예요. 죽는 게 차라리.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 내가 죽는 게 오히려 기쁨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끝까지.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욥의 말을.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욥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난리를 치는 걸 하면 찬양으로 받으세요. 찬송으로 받으세요. 왜 찬양과 찬송으로 받으실까요? 그게 땅의 틀을 깨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틀을 깨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전에 땅의 것을 누리는,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봤는데 이제 이 땅의 것들을 깨트려주고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난리를 치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설교하다가 하나님 저한테 벼락을 치면 우리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야 시작이에요. 왜 아멘들 안 하시냐고. 주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까? 왜 그러시냐고를 시작하셔야 된다.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순종은 있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좀 소리라도 지르라는 거거든요. 이야기하자는 건데요. 왜? 워낙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애통함이 없으니까. 워낙 무너져 내려서 애통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게 찬양이라고요. 이 뒤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이 누굴 자꾸 찾죠? 하나님 찾잖아요. 다른 거 찾지 않아요. 욥이 고난 속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재물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아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리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걸어 갈 것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걸 시작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인과율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수고 나를 깨뜨려서 나를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부수고 깨뜨려 주셔서 나를 죽여 주셔서는 욥의 강구 이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시며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아멘. 욥은 고통이 견딜 수 없이 커서 죽음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깨뜨려 새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욥을 죽이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고 욥의 삶을 새롭게 새 창조해 나가세요. 욥이 원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욥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뒤에 행하실 일이 있어요. 자, 오늘 요셉의 삶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그러면 오늘 시간이 길게 가도 여러분 말씀에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부분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삶이에요. 요셉에 일어난 문제 사건은 전부 다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일생은 평생 놓고 해석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삶은 인도당하는 삶이에요. 인도당하는 삶. 아멘. 신앙은 인도를 당하는 거지 인도받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수로 인도를 받아요? 인도를 당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우기심이 있어요. 우기심. 하나님의 우기심인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형통하다고 우겨댔어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형통했다 이렇게 우겨요. 형통이라고 우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죠. 근데 이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꿈은 내가 원하는 대로 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비전을 품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향해 나갔다는 거짓말이에요. 아멘. 요셉이 꿈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끌려다니기만 했지. 여러분, 세계복음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지. 선교 자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지. 아멘. 37장 6절 7절에 내가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 절하였어요.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가 나에게 절했어요.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을 알았다면 형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우리 김미경 장로님이 저보다 윗사람인데 내가 이제 내 앞에서 절할 거야 이 얘기 하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장로님이 나를 때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모르니까 한 얘기예요.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래갖고 형들이 그다음부터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하죠. 꿈 안 꿨으면 미움을 안 당할 텐데 꿈 꿔서 미움을 당해. 그것도 누가 주신 꿈이라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고 미움을 당하게 하고, 아버지한테도 야단을 맞는데,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그의 형들은 그를 치게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왜 마음을 두었을까요? 야곱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베델에서 꿈꿨어요. 근데 그 베델 꿈이 성취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꿈이 성취될 때까지 야곱의 고백이 뭐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꿈을 꾸면 어디로 가는 거다? 험악한 세월로 가는 거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의 비전을 품으면 그 다음부터는 험악한 세월을 가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지? 네? 진짜예요. 천장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다가 그리스도예요. 땅의 부여함이 아니에요. 땅의 부여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을 땅의 것으로 가져가면 이단이에요. 마지막에 하늘을 향해야 돼요. 예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뭐 복음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면서 땅의 것을 딱 결론으로 맺으면 이단. 전도 성교 얘기하면서 땅의 것을 결론 맺으면 이단.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야, 노예로 팔려갔죠. 몇 살에? 잘 보세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요 개역개정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 집에 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노예가 된 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는 여러분 짐승이에요. 짐승. 자율권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 옛날에 그 흑인들 살다 보니까 입 벌려갖고 막 이빨 이렇게 속으로 듯이 고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통했다. 그것도 17살에 갔는데. 자, 보세요. 28살에 감옥에 가요. 28살에. 왜 감옥에 가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꼬시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예요.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주 너무 멋있는 말을 했는데 그 멋있는 말의 대가가 감옥이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들어보세요. 정말로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신앙과 믿음을 지켰는데 감옥 갔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도 그랬더니 불에 던졌어. 하나님이. 여러분, 결국에 살아남았다 이거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결국을 보지 말고 과정 속에 보시라고요. 과정. 그리 아니하실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그 느부갓네살 목을 그냥 확 치면 너무 멋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더니 그래 느부갓네살 던져. 불에 퐁당 떨어졌네. 신앙을 지켰는데 어디로 떨어졌어요? 감옥으로 떨어졌어요. 웃을 일이에요 이게? 약이 안 올라요? 난 약이 오르는데 왜? 이런 길을 숱하게 걸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벌 받을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왜 그러시냐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음을 놓을 수도 없어. 환장하는 거지. 그런 적 없어요?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고 믿음을 놓을 수도 없고. 믿음을 놓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힘은 없고. 거기다가 더 약 오른 건 뭐냐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걸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것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게 하셨다.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감옥 속에 있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을 형통으로 받으실 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형통을 믿음으로 받으실 분, 아멘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옥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아니 감옥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땅에서 그냥 자식 새끼들하고 그냥 형통하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편에서 함께 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고 형통하게 했다 그랬는데 요셉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 입장은.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 술 맡은 시종장, 관원장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그저는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나중에 기록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을 함께 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는데 요셉 입장에선 미치고 환장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건 고통뿐이에요. 고난뿐이에요. 더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 꿈은 해석되는데, 아니 남의 꿈은 해석되는데 내 꿈 해석이 안 돼. 네?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은 정확하게 해석했죠.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정확히 해석하는데 내 꿈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니까 나 여기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끌려다닌 사람이지. 맞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가 답으로 안 느껴져.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박 사장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장로님 예수가 답이에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왜 이렇게들 말씀을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내가 그 상황에 오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누려져요? 누려져요. 신앙은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하리요? 그거 우리도 다 했어요. 요셉만 한 게 아니에요. 끌려다니까 다 잃어버린 거지. 거기다 더 약을 놓은 건 뭐냐면 창세기 40장 23절서부터 보면 23절부터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빠져나갔어. 요셉이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나가서 기억을 못해.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내가 강창 때 생명을 구해줬는데 생명은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가능해요? 누가 기억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믿으셔야 돼요. 이런 분이세요. 왜 웃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미치고 환장하는 2년. 본방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강의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꿈꿀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또 가둬둬요. 총리가 30살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자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이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이 말에 수긍했을까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랬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어떤 분이 신학원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로 나갈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30년 만에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봤대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어땠을까요? 제 마음에 속으로 어땠을까요? 제가 자랑스러웠을까요? 제 마음에 내가 오늘 밥을 사서 그러시나 보다. 제가 밥 사드렸거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셉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요셉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아멘. 이 정도 됐으면 요셉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꿈에 대해서. 그죠? 30살에 총리가 됐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계획대로 온 게 아니에요. 끌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을 언제 해석하냐면 39살 됐을 때. 17살에 꿈꾸고 39살에 그 꿈이 해석이 돼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해석한 게 아니라 그 꿈이 성취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서 그 꿈을 알아요. 하나님 먼저 보내셔서. 여러분 그럼 한번 보실래요? 만약에 총리가 됐을 때도 이 꿈의 비밀을 알았다면 요셉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기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7년 풍년이 있고 이제 기근이 시작됐을 때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총리가 돼서 이 꿈이 해석되었다면 제일 먼저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어요. 제일 먼저 형제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눈에 보여주니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여줘야 깨달아요. 눈에 보여줘야지. 우리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에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권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17살서부터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찢고 빠서 나타내신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총리가. 요셉의 삶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요셉의 삶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어요. 종으로. 근데 그의 삶은 어땠냐면 그의 발은 착오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여기 몸은 혼이라고 그랬죠. 혼. 쇠사슬이 내 혼을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계속 단련된 삶.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빠지고 으깨어지는 삶. 박영석 목사님은 여러분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넋이 빠져나갔다. 정신이 없어서 넋이 빠져나갔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로 온 상황과 현실은 넋이 빠지는 현실이라고. 넋이. 믿음을 지키는 현실은 넋이 빠져나가요. 왜 그러세요가 나옵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이 우기심이 맞아요. 형통한 거였어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형통한 거였어요. 부분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기는 것 같은데 인생 전체를 보니까 형통한 게 맞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고집, 내 주장, 고정관념, 내 생각 다 틀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은 다 맞아요. 내가 고난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불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틀리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보여질 때 진짜 그때 비로소 기도를 찾아내고 말씀을 찾아내고 전도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질 때 비로소.
그래서 이게 내가 불평하는 나는, 오해하는 나는 틀리고 하나님 다 맞으세요. 아멘. 여러분, 욥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한 삶이었어요. 욥의 고난으로 형제들이 생명을 얻죠. 욥의 죽음으로 형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이 누굴 통해서 주어지죠? 요셉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생명이 주어져.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요셉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실제적 왕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아멘.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 재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의 사역을 요셉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를 증거하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역.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속에는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맞다. 알고 갈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을 가지고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에게 한 가지 알려주신 게 있어요. 죽을 수 없다. 잘 들어보세요. 죽을 수 없다. 아멘? 자,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 던졌죠? 구덩이에 던졌는데 성리에 물이 없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계획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디발이 정말로 요셉 자기 아내를 범했다고 생각했으면 죽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법은 노예가 주인을 범하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감옥에 보냈어요. 욥이 지금 죽기를 소원하지만 죽을 수 없다요. 너는 죽을 수 없다. 너는 죽을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어떤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한테 너는 죽을 수 없다. 수영로교회, 지금 소천하시는데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 그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셨대요. 얘야,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너를 위해서 죽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이 있어요. 늦는 것 같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겠니? 조금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겠니? 여러분, 나를 채우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툴리안 차비지란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Nothing 인생에 찾아오신 everything 예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오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행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에브리싱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nothing 행사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것도 덧붙일 것이 없어요. 지저스 플러스 nothing은 에브리싱이지만 지저스 플러스 나의 열심은 nothing이에요. 지저스 플러스 나의 능력도 nothing이에요. 예수 함부로 대하지. 거기 섞으면 안 돼요. 지저스 플러스 nothing만 에브리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뭐냐면 나의 자아를 깨뜨려서 nothing이 되게 하시고 완전한 복음 지저스 플러스 nothing은 everything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삶.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거예요. 열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지 않겠니?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욥이 죽여달라고 고백하지만 너는 죽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죽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는 음성이 내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들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진 진리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또 지켜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내 주십시오. 우리는 또 땅의 것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또 자기 연민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인도 당하게 하시고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바락을 떨어도, 내가 몸부림을 쳐도, 나를 쳐서, 나를 깨뜨려서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십시오.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아프시면 마음에, 육신이 고단하시면 육신에 손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고단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안다고 잘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무너진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욥처럼 죽기를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시오. 주의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무지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한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십시오. 아픈 상처 치유하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셨사오니 그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육신이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질병 있는 자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치유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십시오.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갈 때 나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포 역사 교통하심이 나를 채우셔서, 나를 세우셔서 나로 주로 살게 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